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일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학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겠죠.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사회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겠죠. 그런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성, 가정, 결혼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힘든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세속적인 세계관들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 더 절실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오늘도 시대는 달라지고 문화는 바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배워나가고 있는 기독교 학생들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저와 함께 하실 마이콘 가족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배우 이혜근 권사님, 다음 세대 사역자 최신원 전도사님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기독학교 HCS 샘물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방청도 저희가 함께 하죠. 줌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함께 하시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줌으로 함께 하시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리는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어떤 흥미진진한 강연들이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3명의 강연자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방송에 소개되어 화제가 된 비혼 출산과 맞춤 아기 출산, 기독교적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소유리는 생명의 창조주는 오로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몰디브 키다리 아저씨, 아기오리, 설아는 3가지 단어를 떠올렸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부정했던 용진이가 샘물고등학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강연자들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한 다음 세대 마이크 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기독학교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소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 한 공영방송 프로그램에서 불편한 모자 이야기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온 여성 연예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편도 없는데 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연예인은 아기를 출산한 것일까요? 이 연예인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는 비혼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백인 남성의 냉동 아기씨를 선택하여 키우고 싶은 아기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여 만든 맞춤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비혼 출산과 맞춤하기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가족을 이루도록 하셨고, 이를 통해 맺어진 사랑의 열매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녀는 엄마와 아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결혼하고 3년이 넘도록 아기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던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져 저희 이모가 태어나던 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던 교회 식구들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또 5년이 지나 저희 엄마가 태어났고, 엄마가 저희 아빠를 만나 이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게도라 불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가 이제는 더 이상 당연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크게 3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비혼 출산은 인간에게 가장 안정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가정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성의 배우자 없이 혼자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비정상적인 자녀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아기씨를 이용하여 아기를 낳게 되기 때문에 아기씨와 아기가 상품화되어 간다는 큰 문제도 발생시킵니다. 비혼 출산을 하게 된다면 맞춤아기 출산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맞춤아기 출산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맞춤아기 출산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맞춤아기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아기를 선택하여 인간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둘째, 한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맞춤아기를 통해 출산된 자녀는 있는 그대로의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소유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이 연예인이 맞춤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선택한 과정에서도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시험관 수정 과정에선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수많은 배아, 즉 생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무리를 초래하기도 하며 만들어지는 아기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아기를 낳기 전 아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아기를 낳지 않는 수술의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배아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목적이 있게 만드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추천받아본 가타카라는 영화를 보면 좋은 유전자를 선별하여 선택적 인간을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니 영화 속 이야기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참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맞춤아기는 200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GMO 아기라 불리는 그 맞춤아기는 유전 질환을 앓고 있던 누나의 치료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져 출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었습니다. 맞춤아기의 이름을 아담이라 지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지금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이 판단하기에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던지 질병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아기를 낳기 전부터 아기를 포기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아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시대가 변했다는 이유만으로 비혼 출산, 여러 가지 가족 형태를 인정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가정의 중요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생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간직하고 계신 초음파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그 사진과 영상을 보면 참 신기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저를 지으시고 제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는 오직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학교 소율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들어봤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유익한 강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 맞춤아기, 비혼 출산 같은 이런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봐요? 비혼 출산과 맞춤아기를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족을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이고 가장 바른 것이라고 알려주고 싶어요. 맞아요. 정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일 텐데 이 자리에 우리 기독학교 조신혜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사회문화 이슈들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을 해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진로 소명 시간과 또 우리누리 뭐 인격 교육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논술 수업 통해서
사회적 쟁점들을 다루고 또 사회적 쟁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삶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것들을 수업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우리 소율 학생이 얘기해 주는 그 내용이 사실 좀 첨예한 쟁점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하되 또 그 죄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입에서 애통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짓는 모습을 굉장히 애통해 하신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또 자기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육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줌으로 듣고 있는 우리 친구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한번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줘 볼까요? 배희연 학생. 소율 학생처럼 희연 학생도 학교 수업을 통해서 사회적 이슈들을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관점이 생긴 게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저는 학교에서는 동성애에 관련된 수업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수업을. 그랬는데 이 수업으로 인해 동성애는 분명 성경에서 죄라고 하셨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라는 포장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알게 되었어요. 초등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제가 6학년인 2년 전에 대만 공항에서 중립 화장실, 성중립 화장실 표지판을 보며 참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 관련 수업을 듣기 전에는 이런 표지판을 보고도 그 의미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와 신기하다 하며 저도 한번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만약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회에 만연한 죄를 단순한 현대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사회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잘못된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저부터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희연 학생이나 소율 학생 모두 주님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이 가장 아마 보람이 되실 거예요. 이슬기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따뜻한 말씀 전해주시죠. 너무 기특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교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 맺어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시선 그리고 주님의 마음 담게 해주세요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사회를 바라볼 줄 알고 또 그 예수님의 애통함을 이렇게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기특하고 선생님이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소율 학생 강연 들으신 패널분들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자녀를 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이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구별해 나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린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강연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귀한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율 학생,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여쭤보며 제 비전을 찾아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소율 학생이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꼭 찾을 수 있길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첫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다음 강연도 비슷합니다. HCS 박설아 학생이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가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CS 기독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19살 박설아입니다. 요즘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다들 힘드시죠? 저희 가족도 지금 긴급 상황이에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오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저까지 모두 6명이에요. 기숙학교에 다니는 저는 3주에 한 번 집에 가서 가족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같이 부대껴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다 보니까 괜히 보고 싶고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가족이 내게 어떤 의미였나, 어떤 존재였나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족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가족은 나에게 있어서 몰디브다. 다들 몰디브 가보셨나요? 전 물론 안 가봤습니다. 네, 몰디브 하면 시원한 바람, 따뜻한 햇살이 떠오르는데요. 저도 가족과 함께 있으면 몰디브에 간 것처럼 마음의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중학생이 되면 다들 무엇이 찾아오죠? 네, 맞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오죠. 저에게도 여김없이 사춘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렇다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방황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남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들으려고 노력했고 좋은 친구, 좋은 학생, 그리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저는 지쳐갔고 자존감이 결국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금방 피곤을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데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별 의미 없이 던진 말에 쉽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금방 쉽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어떤 존재지? 내 성격은 왜 이러지? 이렇게 혼자 자책하고 속으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온전해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땐 바로 가족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어느 여름날 아빠랑 불 꺼진 거실에서 누워 있었어요. 그때 아빠께서 제 손을 잡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원래 저희 아빠는 평소에 장난이 진짜 많으시고 저를 괴롭히고 놀리는 걸 좋아하셔서 평소에는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신데 그때만큼은 정말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설아야, 아빠가 설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때 저는 아빠의 진심이 담긴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들으면 조금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 힘들었던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날은 제가 유난히 작아 보이고 또 저의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날이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자다 깨신 엄마가 저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묵묵히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기도로 위로해 주셨어요. 사실 엄마는 제게 특별한 행동이나 말을 해주지 않아도 저는 엄마가 조용히 안아주시기만 하면 엄마 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저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알게 되니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족 앞에서는 꾸밈없이 당당하고 편안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지요.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가 저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준 것이죠. 저의 낮은 자존감이 한 번에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나 자체를 사랑해주고 제가 꾸미지 않아도 내가 가면 속에 숨어있지 않아도 사랑해주는 가족 안에서 저는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둘째,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키다리 아저씨다. 다들 키다리 아저씨를 아시나요? 키다리 아저씨는 뒤에서 지켜봐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을 말하죠.
저도 저의 가족이 나의 키다리 아저씨라고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때는 재작년 가을, 저희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성지순례로 이스라엘을 갈 수가 있었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해외를 나가본 적이 없어서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신청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엄마 아빠한테 쉽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엄마 아빠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 조금 소원도 하고 속상했지만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돈을 벌 수도 있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어떻게든 돈 좀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신청일을 앞둔 전날 밤이 되었어요. 과연 저는 이스라엘을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적처럼 제가 이스라엘을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바로 저의 키다리 아저씨들이 나타난 것이죠. 저희 오빠들이 서로 돈을 모아서 저의 신청비를 마련해 주었어요. 알바하면서 일을 해서 모았던 돈을 날 위해 탈탈 털다니 정말 감동이었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이스라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몇 달 후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의 이스라엘은 물 건너가 버렸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빠들이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고 위해주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의미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빠들이랑 처음부터 사이가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정말 많이 싸웠고 치고받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막내 여동생이라서 오빠들이 저를 이뻐해주고 막 공주님 대우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맞았고 많이 때렸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어떻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서 오빠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오빠들이 점점 커가면서 군대도 다녀오더니 저를 챙겨주고 이뻐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오빠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참 많이 싸웠지만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가족은 나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셋째, 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엄마 오리다. 왜 엄마 오리냐고요? 엄마 오리는 아기 오리들을 앞에서 이끌어주잖아요. 저희 가족도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저에게는 뚜렷한 꿈이나 특별한 재능이 없어서 고민할 때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앞서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부딪혀본 인생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곁에서 부모님과 오빠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길의 방향을 알게 되었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방법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의 자세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사남매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도전하라. 그렇게 저의 셋째 오빠는 도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의 요구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대안학교에 가게 된 것이죠. 자신이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HCS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약 2년 후 저도 오빠를 따라서 대안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가족은 엄마 오리와 같이 저에게 길이 되어줍니다.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최근 저에게도 비전이 하나 생겼는데요. 저의 비전은 바로 고아원이나 베이비 박스 센터와 같이 가족이 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제가 받았던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랑 안에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그리고 영혼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훈련받아서 또 다른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비전을 따라 저의 길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고 있어요. 가족은 이렇게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물디브처럼 저에게 힘을 주고 제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디선가 짜잔 나타나서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걸어갈 길을 만들어주는 엄마 오리가 되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족인데요. 자식은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죠. 내가 이 엄마 아빠 아래에서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자식을 선택할 수 없어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선물 안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때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인정되지 않아도 말입니다. 짧게 간추린 저희 이야기만 들으면 저희 가족이 대단해 보이고 사랑이 넘쳐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가족도 여느 가족처럼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인 가족 안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받았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아픔의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을 발견해가는 것뿐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오빠들도 그리고 저도 많이 부족하고 서투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계획이 뭘까, 그 사랑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며 찾아나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족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내 가족은 나에게 몰디브, 키다리 아저씨 엄마 오리와 같았다. 너무너무 저는 세 키워드 모두가 저에게도 참 많이 와닿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와닿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최진원 전도사님, 가족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사형제거든요. 오. 저도 형이 3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라나면서 참 많이 맞았고요. 네, 괴롭힘도 많이 당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저도 그런 아픔이 좀 있긴 했는데, 아이고. 저도 자라나다 보니까 참 네. 많이 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그 가족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가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했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이끌어 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오빠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설아양 4남매인데요. 요즘 형제자매가 많은지 우리 최진원 전도사님 계시고 또 우리 설아양이 있을 텐데 오빠가 셋이어서 어떤가요? 사실 어렸을 때는 나눠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무조건 몰래 숨겨야 되고 막 귤 한 박스도 3일이면 끝나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속마음을 오빠들한테 털어놓을 수 있게 되면서 오빠들이 고민을 들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줘서 든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오빠 한 명만 있어도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오빠 셋이에요. 이 오빠 안 되면 저 오빠, 저 오빠 안 되면 저 오빠한테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하러 여기 온다니까 네.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오빠들은 야 방송 타냐? 잘해라 이랬던 그렇게? 거고 네. 네. 엄마 아빠는 같이 못 오셔서 좀 아쉬워했어요. 네,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실 가족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나를 사랑해 주어서 고마웠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강연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아버님 계시죠? 아버님! 아버님! 사실 설아가 저에게 몰디브 같아요. 우리 설아를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힘이 나고 재충전이 되고 아이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설아가 오히려 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된 것 같고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나에게 엄마 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오히려 아빠지만 너희들이 나 배울 거 없다, 나 본받을 거 없다 라는 말을 여러 번 제가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아들들 또 딸이 커가는 걸 보면서 그래 믿음의 삶은 저렇게 사는 거지 참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오히려 저에게 그런 어떤
도전 또 동기부여가 되는 귀한 아들 우리 딸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 설아 양의 오빠가 아버님에게 몰디브, 키다리 아저씨, 엄마 오리 같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줌으로 한 친구를 또 한 번 더 연결해 볼까요? 네, 소은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은 학생 오늘 설아 학생의 강연 들었는데 소은 학생에게는 가족 어떤 존재인가요? 저에게 가족의 존재란 지칠 때 가서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침대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침대. 무엇보다도 이 두 친구들을 흐뭇하게 보고 계실 우리 선생님, HCS 기독사관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김현정 사모님이신데요. 멀리 광주에서 오셨죠? 오늘 학생 강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우리 박설아 학생은 보시다시피 외모도 너무 예쁘고요. 맞습니다. 내 마음씨는 더 예뻐요, 사실. 아이고. 네, 특별히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면서 가족의 고마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아이고.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고 네. 또 무엇보다 영적인 대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심령이 회복될 때 네. 이 가정도 다 회복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맞습니다. 간증들도 많이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 설아 학생이 또 이렇게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잘 사랑받고 자라서 앞으로도 이 사랑을 많이 전하고 또 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설아 학생 꿈이 고아원이나 베이비박스 센터를 운영하는 거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좀 얘기해 줄래요? 어떤 다큐를 봤는데 그 영상 안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실 베이비 박스가 없었다면 빛을 잃었을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의 손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고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빛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으로 이끌어가고 싶다. 가족들에게 받은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앞으로 설아 학생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샘물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조용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픈 형을 돌보시다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같은 루트로 만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모태신앙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교회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리고 간식을 주고 그리고 친구들과 놀 수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같은 이유로 갔었고요. 생각이 커지고 자아가 생기는 초육, 그러니까 흔한 말로 사춘기라고 부르죠. 사춘기가 와서 제가 스스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제 입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모님은 너무 힘든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종교에 빠지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저는 뜻밖에도 기독교 학교로 중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뭐 신앙이 딱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엄마가 기독교 학교 입학 설명회를 가면은 거기에 있었던 시간만큼 집에 돌아와서 게임을 시켜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게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갔었죠.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시설을 보는데 학교와 쌤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학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제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성경 시간에 계속 이렇게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졸고 그리고 막 수련회를 가면은 애들이 막 옆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분위기에 못 이겨서 우는 녀석들 이러면서 혼자 이성적인 척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 선생님이 한마디를 해주셨는데요. 인생이 두렵다면 아직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한번 올라가서 기도해 보아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여기다가 베팅을 해보자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아침마다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도 계속 쭉 제 옆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곧바로 바로 만나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날은 하루가 편했고 그리고 부담이 덜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고난주간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딱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금식하는 친구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베팅을 해볼까 하면서 거기다 베팅을 했죠. 그래서 점심을 포기하고 맨 꼭대기에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날이 성금이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는데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울었고요. 그리고 그날은 저녁까지 금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하고 포기할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 제가 이렇게 점심 한번 굶고 저녁 한번 굶는 게 그게 뭐가 대수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원래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제 시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항상 이런 질문을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에 제가 원래는 싫어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그 친구를 제가 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를 배척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한 별로 안 좋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 아이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아이를 판단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학생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조금 제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받았던 섬김을 다시 제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행에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속어를 줄이기 시작했고 예전과는 조금씩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 조금씩은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꽃길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고 그렇게 시험에 들 때마다 거의 대부분 실패했고 넘어졌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나약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때 왕의 아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왕의 아이라는 책은 톰이라는 거지가 왕에게 거둬져서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안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저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예시를 들어서 톰이 왕이 같이 거둔 아이들 중에 장애가 있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어떻게 왕을 위해 싸우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쓸모없는 애를 왕은 거둬들여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던 톰이 저와 되게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넘어졌던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넘어졌지만 전과 달랐던 것은 전에는 그냥 좌절하고 끝났지만 이제는 좌절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태도를 얻은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섬기는 예수제자를 키운다고 합니다. 섬기는 예수제자 무슨 뜻일까요? 저도 이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느꼈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저에게는 큰 형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아픈 형과는 다른 형인데요. 좀 저와 사이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좋아하지는 않는 정도. 근데 그 형이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교를 갔었습니다. 가서 조금씩 변화하더라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쯤에 저한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된 교칙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 속에서 저도 모르게 저는 신앙심을 키우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쓸데없다고 느꼈던 규칙들과 선생님들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희 학교로 오시는 대단한 스펙의 선생님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계시며 언제든지 대기업에 들어가셔서 높은 연봉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왜 학교로 오셔서 왜 학교와 학생들을 섬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꿈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신의 달란트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모두 하나님 나라에 힘쓰는 선생님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선생님들을 감동시키신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신 저희 학교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일반 학교와 기독교 학교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학교 학생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에 나가서 약자와 그리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저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저희 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다른 학교 기독교 학생들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마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간일 테니까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밥을 차리고 상을 차려서 숟가락을 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입을 벌리고 먹는 건 저입니다. 저희가 입을 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발버둥이라도 조금씩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발버둥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시며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정했었고 기독교 학교에 있으면서 기도하려고도 그리고 예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맞는 때에 저를 만나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지금 만나러 가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용진 학생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는데 우리 패널분들은 용진 학생의 강연을 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혜근 권사님. 우리가 넘어져도 봐야 넘어지면 아프구나. 또 상처도 입는구나라는 거를 아는 것처럼 앞으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또 많은 또 어려움들도 겪을 수 있겠지만 한 번 일어나 봤기 때문에 두 번은 이제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한다는 것도 깨달았으니까 맞아요. 어떠한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또 귀한 청년으로 또 잘할 거라고 이미 너무 컸는데 네, 또 귀한 삶으로 잘 이렇게 펼쳐 나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샘물중고등학교 정근별 선생님이 나와주셨는데요. 제자가 강연한 걸 보시니까 감회가 어떠셨을까요, 선생님?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먼저 던지는 것 같고
어떤 그 문제 상황의 빠른 해결보다도 잠시 멈춰서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네.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남은 11학년 그런 학교 생활 속에서 섬기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섬기는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길 그렇게 소망합니다. 네, 귀한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내 뜻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용진 학생이 됐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용진 학생이 샘물중고등학교에 가게 된 게 너무 재밌죠. 게임을 그 시간만큼 더 하게 해줄 테니까 같이 가보자라고 어머니께서 권해주셔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만큼 어머니 덕분에 그 자리에 또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어머님 줌으로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드님 강연? 게임이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네요. 네, 1년 동안 저는 사실 아빠랑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용진이 입학을. 근데 용진이가 계속 거부했고 그때 참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에게 주어졌던 상황들과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해석해내는 걸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제 용훈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기도했던 건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잘 세워지는 그 기도 제목을 매년 제가 매 학기마다 기도 제목으로 1번 기도 제목으로 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샘물 교육 공동체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이 가는 친구들, 가정들이 있어서 가능했고 또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시는 선생님들의 정말 섬세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거든요. 그런 인격적인 만남 또 가르침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축적되면서 용진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정체성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 열매를 조금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샘물 교육 공동체에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용진이 이렇게 오늘처럼 받은 은혜를 또 흘려보내는 용진이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1년 전부터 용진 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었네요. 그게 참 감동적이에요. 우리 어머님께 감사의 한 말씀 전해주세요. 먼저 일단 입학 설명회 데려가줘서 고맙고 매년 기도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아이고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진 학생 어떤 기대나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섬김을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앞으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용진 학생이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길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네, CTS 아트홀에서 보내드린 다음 세대 마이콘 오늘도 준비된 강연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요 3명의 강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또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소감 한번 들어봐야겠죠. 최태원 전도사님. 오늘은 어떠셨나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지금 여러 가정과 이런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또 이러한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나서 더 다른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저도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우리 김현정 교장 선생님. 이렇게 같이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네. 또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또 함께한 친구 한 분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기독학교 이태종 학생. 오늘 다른 학교 친구들 강연도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보호받고 이제 좋은 가족,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강연을 들으면서 가족은 세상에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많은 대중들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진리인 이런 가족을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방송이라든가 많은 대중매체 등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콘텐츠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게 좀 안타까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의 심각함을 깨닫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있는 이런 CTS처럼 이런 하나님을 알리는 방송이 많이 생겨나 방송을 보는 대중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행복을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 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 마이콘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